오늘은 제가 대한민국 외로이 떠있는 독도인가 웅비해야 할 호랑이인가 지난주에 연이어서 우리 민족의 미래와 우리 신앙의 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다 보면 우리가 흔히 들었던 은혜 받으세요 이런 용어들이 잘 안 나오니까 귀를 담아서 귀를 여시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일 저는 광복 77주년을 맞이하면서 모든 나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태풍 앞에 꺼져버려도 수없이 꺼져버려야 했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5천년의 역사를 지탱해 온 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가난했던 백성들의 등골을 파먹었던 조선 탐관 오리들 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일제치하에서 다 뺏기고 그릇 뺏기고 쇠 뺏기고 돈 뺏기고 쌀까지 다 빼앗겼습니다. 근대 이후에 광복을 얻은 것 속에서 기뻐할 우리 민족들, 군부 독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이런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땅에 의를 행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모세와 같이 일으켜서 오늘 우리까지 이르게 한 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후세대의 성도들 교회들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하는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문법이 어렵고 용어가 어렵고 그때 당시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립니다. 야훼 하나님은 유대 민족의 울타리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유대 민족이라는 울타리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다. 이방인도 부르시는 초월의 하나님이다. 절대로 자유로우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다. 이스마엘이나 이삭 중 에서나 야곱 중 하나님은 사랑할 자를 사랑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요 자유다. 너희들을 사랑하신 것은 너희들의 의나 선이나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고 지금 새로운 세상을 열어서 이방인도 부르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 초월의 하나님, 민족을 초월한 하나님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준 겁니다. 토기장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할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주십시오 라고 해야지 하나님은 날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토기가 토기장에게 왜 날 이렇게 만들어서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유대민족을 뛰어넘어 어린아이, 여성, 고통당하는 자, 눈물 흘리는 자, 예수님처럼 죽어가는 자, 십자가에서 로마의 형벌을 받고 노예들이 3,000명이 한꺼번에 죽고 까마귀가 살을 파먹는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는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서 로마를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의의 사람을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를 세웠지만 또한 모세를 세웠어.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서 나는 유대 전통을 버렸노라. 유대 민족을 버렸노라. 나는 우리의 선조의 모든 전통을 버렸노라.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초월의 하나님을 따라 유대인이었지만 유대 전통을 버리고 민족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우주의 하나님, 전 세계 하나님, 모든 영혼들의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데 왜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율법 전통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감옥 속에 가두느냐.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얼마나 세상을 뒤흔들고 흔들었는지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1차 대전 거의 일어날 그 근방에 서구화가 인관화가 되면서 다 하나님을 안 믿고 그 좋은 부모님들이 물려준 신앙을 던져버렸을 때 칼 발트라는 신학자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책을 썼지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 그럴 때에 서구의 지성인들이 큰 잠에서 깨어난 것이 신학의 역사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청년들, 젊은이들,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부모님이 어떻게, 우리의 선조들이 어떻게, 우리 전 세대의 선조들이, 신앙의 선각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는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런 메시지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은 어떤 힘으로 밀려오는 21세기 기후위기와 강도의 파고를 삼키며 세계를 웅부하며 으르렁소리를 낼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다음 주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빠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개봉 박도. 독도는 우리에게 늘 눈물을 품게 합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며 전 세계를 자기 땅으로 편입시켜 식민지를 하며 호화하시겠던 서구는 지금 인간의 문제, 부패의 문제, 사회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 기후위기의 문제 주범이요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 속에 그런 얘기가 나오대요. 있는 것을 나누게 하시고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며 가진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서 오는 이 파고, 욕망의 파고, 내 영혼을 무너뜨린 파고를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지 않고는 살 길이 없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 다 무너졌습니다. 누가는 강력하게 로마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성도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고. 통장에 액수가 많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역사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지. 자, 저는 독도를 생각하며 조국의 운명을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의 살 미래를 생각해 봅니다. 독도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독도는 아주 조그맣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거주할 집 한 채 지을 수 없지만 작지만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 눈물의 힘, 아리랑의 힘을 줍니다. 독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홀로 떠 있으면서도 불어오는 강풍을 막으면서 서럽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처지와 같아 친구 같습니다. 원래 돌섬이에요. 돌섬. 돌이지 않습니까? 나무 한 그루 없는 돌섬. 돌섬을 독섬이라고 그랬어요. 독섬, 섬을 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독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두 개의 큰 섬이 있죠. 동도와 서도. 근데 그 주위에는 90개의 조그만 작은 섬들이 있습니다. 동경 131도, 북위 37도, 한반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섬, 강수량 연평균 1240, 평균 기온 12도. 강수량은 12도, 독도는 우리 땅. 제 말보다는 이런 음률이 더 오는 거. 여러분, 독도는요, 한라산에서 독도까지 648km, 한라산에서 백두까지 900km. 제가 구글이나 우리나라의 지도에서 백두산에서 독도까지 지도를 찾아보려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남북이라는 경계선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지형, 모든 지리를 다 알 수 있는데도 가장 원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면서 이걸 해결할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늘 안개에 덮여 있어서 맑은 날은 연중 45일. 이승철 씨가 저걸 촬영을 하면서 고백을 한 게 있어요. 자기가 온 날 한 3, 4일 정도만 날이 밝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걸 촬영을 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독도는 지형적 특색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한과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현재를 보여주는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독도를 보면 왠지 한반도의 우리 처지와 오버랩이 돼서 눈물이 납니다. 독도를 보면 울고 있는 그 누군가를 보면 힘이 되어주고픈 감정이입을 줍니다. 그래서 각오가 일어나는 각오. 결코 작아지지 말자, 결코 외로워지지 말자, 손잡고 함께 일어서자는 이 힘을 주는 게 저 독도의 섬입니다. 홀로 아리랑을 지은 작곡가가 저기를 갔다가 저기는 이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배를 타고 그 정박을 하는 거지요. 지금은 이제 도움을 받아서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지만 정박을 못하도록, 정박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급만 하죠. 파도에 갇혀서 한 3, 4일을 출항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토하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 저기가 우리 한반도의 혈자리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건 제가 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작지만 저 섬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큰 각오를 합니다. 독도는 늘 작고 희미하고 주눅드는 것 같지만 안개가 걷히면 다시 나타나고 다시 부활하고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독도는 한반도의 슬픈 연대기를 품고 과거를 잊지 말고 힘내라고 당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이들 노래 아십니까? 아이돌의 노래? 여성시대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성들 다 아는지 모르겠어요. 화장을 하고 머리를 자르고 멋진 여자로 다시 태어날 거야. 당당하게 좀 더 꿋꿋하게 두 번 다시는 난 울지 않아.
외로워도 울지 않아. 아파도 울지 않아. 뭔 일이 그렇게 울었을까? 세상이 나를 속인다 해도 눈물을 닦고 당당해져서 외로워도 사는 게 슬퍼도 몇 번이고 이겨낼 거야. 가시네들이 나와서 부른 노래예요. 제가 이걸 안식월을 갔다가 우리 딸이 이걸 틀더라고. 들어보니까 멜로디가 좋고 이게 독도하고 이미지가 되고 우리가 살아온 삶이야 이게. 이 아가씨들의 노래가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의 노래가 아니에요. 화장을 하고 머리를 자르고 멋진 여자로 다시 태어날 거야. 그러면 슬퍼도 막 힘이 나는 것 같고 춤을 추고 싶고 그래 잘 살아보자 막 이런 힘이 나올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여성시대라는 노래를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물로 일어선 민족입니다. 우리 민들레교회는 눈물로 일어선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가 눈물로 일어선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눈물이 있잖아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겠으며라. 예수님이 친히 눈물을 흘리며 사역했잖아요. 고통당한 사람 앞에 눈물을 흘렸잖아요. 교회를 보면 눈물이 나고 부모님을 보면 눈물이 나고 내 삶을 보면 눈물이 나고 이 조국을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 눈물이 나고 우리 선녀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역사책을 보면 눈물이 나서 그래 내가 인간으로 살아야지.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찌 거절하면서 배신자로 살 수 있어. 이런 각오를 주지 않아요. 별로 아멘도 안 하죠. 우리는 독도를 섬이라고 하지만 세계인들은 국제해양법상 사람이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암초, 락, 바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화가 난 국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소를 독도로 옮겨버렸습니다. 일제는 죽도라고 하고 다케시마라고 하면서 자기들 영토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강한 외교력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일본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독도는 마치 초대교회의 주님을 떠나고 외로이 남겨진 12명의 제자들과 120명의 문도들이 강력한 로마의 공격과 박해와 예수님을 죽였던 장본인 유대 권력자들의 파고 앞에 쓰러져 갈 것 같았지만 쓰러지지 않았던 그런 이미지와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약하고 약했던 초기 성도들이 결국엔 세상을 뒤흔들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처럼 세상을 향해 바울이 포효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민족에게 가두지 말라. 유대 전통에게 가지지 말라. 기독교 중에 정말 무식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이 훗날 재림하면은 대한민국으로 재림한다고 사기치는 뭐예요? 이단들이 있어요. 신학이 안 되니까 자기의 헛소리를 하나님의 말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민족을 떠난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는 곳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겨야지, 세월을 이겨야지, 의를 품어 100년, 200년 만에 반드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참으로 인권을 가지고 자유하리니 그날이 올 거야. 이 힘을 우리로 하여금 전해달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물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독도처럼 희미하고 1년 365일 동안 안개에 가서 안 보일 것 같지만 잠깐 빛이 나는 다시 나타나듯이 여러분, 소망은 바로 그런 겁니다. 원망을 대신 다시 일어서고 안개가 걷힐 때 나 여기 있어. 독도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목사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는 민들레의 독도입니다. 있다가도 없어지며 없어져도 다시 나타나는 그 내 자리를 지키는 아멘. 자, 이제 하나를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7년 전 1905년 조선에 부임한 이토가 고종 황제를 강압을 시키고 대신들이 도장을 짓고 나라가 외유권을 뺏기며 그러면서 어떻게 한 나라가 군대가 싸워보지도 않고 도장 한번 찍어가지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조선 5천년 전에 마지막에 있었던 비운입니다. 나는 이런 얘기를 한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라가 망하려면 전투를 해서 져야 돼요. 폭삭 망해야 돼요. 그래서 그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죽은 사람들이 이미 나온 것이 그 역사인데 도장을 찍어가지고 나라가 없어지는 것을 본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군대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관군들은 없어지고 민들레교에서 기도하자면 기도도 안 나오고 민들레교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자면 참여한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는 역사에서 그걸 배웁니다. 그러니까
호맹이 들고 일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의병이 되는 거야. 그 중에 신씨도 있어요. 신돌석이라고 유명한 의병장. 사람들 모으는 겁니다. 한 번도 총을 잡아보지 못하고 한 번도 남을 죽여본 사람이 없었던 사람이 의병들이 나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걸 이름하여 의병.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도 의병이 가장 많았던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닌가. 여러분들은 민들레 교회 신앙의 의병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의병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민들레 교회에 보내주신 것은 이 교회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내 마음을 다 바쳐본 적이 있겠습니까? 다 진정한 마음을 바치고 보면 마음의 기쁨이 오잖아요. 그걸 본 청년, 딸과 아들과 아내를 남겨두고 뱃속에 든 아이를 보지 못한 채 블라디보스톡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족광산에 뿌려진 그 의병들의 피해 소식을 가슴에 품고 블라디보스톡에서 1909년, 1910년 한일 3.1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1년 전에 이토 히로부미 도장을 강제로 받았던 그 노인이 하얼빈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조선 청년은 한 10여일 전에 하얼빈에 가서 역을 다 살피고 이리저리 살피고 커피숍에 앉아 이리저리 살피다가 역 밖에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역 안으로 들어갈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10월 26일 아침 8시 반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사진으로만 키가 적고 하얀 수염이 있고 나이가 80여 세 된다는 그런 것만 알고 그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차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차가 멈춰서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우수수 내리는데 누가 누군지를 모르게 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더라도 사람이 목표를 가지면 그 타겟은 우리의 마음에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온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도 총구는 흔들리고 마음은 흔들리겠지만은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말입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길을 열고 문을 열고 아픔을 딛고 일어서고 서름을 딛고 일어서면 독도가 늘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나 여기 있어 한반도에 평안하라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자기가 보는 타겟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작은 체구를 향해서 탕탕탕 3발을 쏩니다. 그리고 혹시 그 사람이 아닐까 봐 주위에 부추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탕탕 2발을 쏩니다. 그리고 한 발을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체포됩니다. 체포되는 순간에 코리아 만세를 외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저 이름이 잘 알다시피 조선 대한민국 독립전쟁 의병 참모총장 안중근, 그의 세례명은 도마, 31살의 나이. 잡혔을 때 옥중의 사진, 그리고 하얀 옷은 바로 오늘 사형당하기 전 어머님이 보내주신 하얀 옷을 입은 사람. 세종대왕 이순신은 우리의 큰 영웅으로 다가오지만 저분은 후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지금도 뒤흔들고 있고 지치고 뒤흔들고 있고 저 사람의 생각과 삶과 그의 가족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독도처럼 슬픔을 딛고 쓰러지지는 말자, 사라지지는 말자. 우리 반드시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조국의 큰 대업을 이루자 하는 메시지를 줍니다. 안중근 의사는 유언을 남겼으면 나를 하을번에 묻고 독립이 되거든 나의 시신을 찾아라. 죽은 이후에 그의 묘지는 그것과 달리 그는 리슨 감옥으로 옮겨졌고 그리고 거기에 공동묘지에 уч혀졌는데 아직까지 시신을 찾지 못하고 그의 박물관은 남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가장 아름다운 산, 청와대에서 보면 바로 보이는 산, 권력의 꼭대기에 앉은 자들이 배우라고
거기에 앉힌 박물관이 있어요. 배운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거기에서 사인하고 나온 높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정신을 배우고 살까? 이제 하나는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총탄 한 발을 남겼습니다. 저 혼자 생각해 봤어요. 무슨 의미일까? 이건 이제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무 데서도 그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독도처럼 흔들리지만 흔들리지 말 것이며 남아있어 조국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조국에 대한 책무가 한 발로 남겨지지 않는가. 나는 그런 정신을 실천을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의 장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헌신을 배우고 희생을 배우고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을 배우고 내 어떤 영적인 근력을 배우는 그것을 배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결론 부분에서 이제 홀로 아리랑을 조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홀로 아리랑을 작곡한 분이 한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제 잘 모르실 수 있지만 개똥벌레라고 하는 노래를 작곡했던 분입니다. 얼마 안 돼요. 1990년도에 작곡을 해서 서유석 씨가 불렀습니다. 이분이 러시아를 갔는데 북한의 노동자들이 홀로 아리랑을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부르냐 그러니까 전통 가요인데 민족 노래인데 어찌 모르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그 곡을 만든 사람이 나요. 그러니까 믿지를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양에서는 2002년도 김연자 씨가 맨 처음에 불렀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민유라와 캠린이라는 사람은 외국 사람인데요. 사진 한번 올려줘 보세요. 귀화했습니다. 한국에. 저 장면에서 저들이 전 세계에 우리 민족의 혼을 전달할 것이 무엇인가 해서 홀로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택해서 저 스케이트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말씀 복음에는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아리랑에는 우리 선조들이 살아온 아리랑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 눈물로 어려운 고비를 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 예수님의 눈물의 복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런 뜻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한돌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혈자리가 광화문이 아니고 평양이 아니고 개성이 아니고 백두산물과 한라산 물이 만나는 이 독도가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이라는 말이 저에게 번개처럼 찌어서 맞아. 태평양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여기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구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혈자리 주님의 복음 십자가에 수 있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실천하는 혈이 흐르는 자리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민족의 어떤 선열들의 기상을 품고 비록 우리 작지만은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복음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종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